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난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가시고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도 보혜사의 역할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보혜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담대함을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18절에 그 보혜사를 보내서 항상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아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고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이 죽게 되면 그 제자들은 스승을 잃었는데 그 스승을 잃은 것이 그냥 선생님을 잃은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잃은 것과 같이 그래서 스승이 없는 제자들을 고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요. 죽었을 때 그 스승들이 죽었을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고아라고 불렀던 그런 것이 기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이제 고아처럼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단어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어떻게 오시죠?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으로 즉각적으로 오시는 것이죠. 오순절에 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시죠?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또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또 재림으로 우리와 항상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다른 문제고 눈으로 볼 수 있었죠. 근데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건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때에는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꾸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보면 꼭 조건절 같잖아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조건절로 해석하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기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지 조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조건절로 보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행위에 구속돼 버리니까 제한돼 버리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한국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세상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신앙이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신앙이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나는 좀 부족해. 이것이 어쩌면 정상입니다. 그럼 부족한 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발전해 신앙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옛날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 믿었으면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신앙이 없다. 이것을 이렇게 결론 내듯이 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니 나는 또 어떻게 주님께 보답받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찾아가는 것. 그 신앙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상이지 이미 나는 이만큼 믿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믿는 자로서 할 만큼 했다. 믿을 만큼 이런 걸 수도 없고 또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믿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거기서 스톱해버리고 포기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항상 자라나는 신앙 그것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 말씀 또 기도 생활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가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구절이 좀 우리가 새겨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좀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까 그 생각도 해보거든요. 대부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내가 잘 될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나에게 역사하실까, 이것은 관심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좀 더 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주의 말씀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복되고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